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아서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예영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볼륨은 꺼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갖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 감사,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성탄절을 또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인사법,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저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공로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였는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 한번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용기를 내서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명자 권사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신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최재훈 집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조금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이게 좀 오십시오. 이 선물을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재훈 집사님 잠시 앞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나란히 앉으셔서 예비를 드리시면 좋을 텐데 이게 직접 드리는 건데 이게 라키 호텔 식사 상품권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으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설마 있겠느냐 했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늘 결혼기념일이신 분 이렇게 축하하는 그 순서를 잡아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결혼을 앞둔 부부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면서 이런 순서를 좀 가져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지금 받으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탄절은 감히 상상도 못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선물 받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질병에 대한 걱정,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인간을 위해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넘쳐나시는 가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결혼을 앞둔 어느 예비 신랑 신부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지요, 또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결혼만 약속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저 약혼만 했기 때문에 아직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장차 요셉의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말이야, 마리아가 약혼자인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나와 약혼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잖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배신감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의로웠던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향한 걱정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를 걱정했는가? 그 이유는 만약 이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가 결혼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당시에 약혼한 사람들은 함께 동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게 법이었는데 약혼만 했을 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의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고 심한 경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은요,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던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배신감도 느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제 장차 미래를 약속했던 그런 약혼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의로웠다는 거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심지가 곧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조용하게 그냥 결혼을 취소하는, 파혼을 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일이 참 억울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자신은 순교를 잃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임신 사실에 황당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도 믿지 못할 사건이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다 보니 너무나 황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 즉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겸허히 받아들인 이 마리아는요, 분명 자신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이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 씨, 믿어주세요. 저는 순결을 지켰어요. 내가 잉태하게 된 것은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요셉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머리끄댕이 잡아당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전에 한 40여 년 전에 이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예인 교회를 이제 그 교회가 태동되는 과정에 사역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성도 가운데에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시는데 이 구봉서님께서 이제 거기에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 구봉서님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예수님은 잉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함께 모여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잘 진행되어져 왔던 성경 공부가 갑자기 이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코미디언 이 구봉서,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그 당시 때는 뭐 평신도였겠죠. 이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사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원을 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의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 주시면서 그 아이의 정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전혀 순결함을 지킨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다 말을 하면요,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줄기차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기록하는 곳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이 두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성경은 왜 굳이 이처럼 예수님이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말해봤자, 이거 괜히 기록해봤자 이것은 사람들이 안 믿고 오히려 반박할 텐데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성경은 굳이 이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설득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근슬쩍 빼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지금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구원해 줄 죄가 없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요,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10절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난 그 자체가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보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인간을 대표해서 죗값을 치러야 할 그 인간들을 대표해서 인간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형벌인 저주와 사망을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와 사망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합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칭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셔야 했던 필수 불가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이 녹아있는 사건이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역시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탄식하며 결국에는 사망 아래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니 믿든 어쩌든 간에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고백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은 이 가사 찬양을 들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옛 추억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천하디 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사실이 내 사실입니다, 내 구원의 사실입니다라고 믿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지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며 사는 그런 인생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이 오래 살면 100살. 얼마 전에 기사거리를 보니까 130세까지 사신 할머니가 있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올해도 사셨다 하는데 그래도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인간의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네 못 믿네,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일평생 동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허덕이고 또한 참희망을 찾지 못한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로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이 절기인데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또 갇혀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